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삼아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유대교의 달력상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스라를 기록한 그 에스라가 맞습니다. 이 에스라가 학사라고 하는데, 학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서기관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학사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또 제사장 에스라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학사라는 일 자체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 지파인 제사장 에스라는 학사의 일도 겸하여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되고 나면 분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긴 한데, 거기에 감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에스라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무리들이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방 백성들도 이 52일 만에 이렇게 기적같이 성벽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 또한 성벽 공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대적과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없었던 어떤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먼저는 해결을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시험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를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평소에 2배로 거두어 드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아침까지 뒀다가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안식일인 7째 날에 만나를 거둬보겠다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이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요,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라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뭘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성벽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과 완성한 성벽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딱 펼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놀랍게 응답이 있을 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